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116장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루가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시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지금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헤롯은 대헤롯을 얘기하죠.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가 몇 년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이죠. 2000년 서기 AD 2000년.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나신 후 2000년이 지났다, 이 의미인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2000년이 좀 넘어요. 계산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AD 525년에 요한 1세가 수도사 디오니우스 엑시구스에게 이 서방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그 만든 디오니우스가 로마의 기원력을 중심으로 그 75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D 1년을 이렇게 삼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잡고서 이제 서기 달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2세 미만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 헤롯 왕이 죽은 해가 로마 기원력 75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750년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754년에 태어났다면 헤롯이 죽은 지 4년이 지난 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BC 4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호적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는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 때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학자들이. 근데 이 이름을 가진 자가 BC 12년부터 6년까지의 로마 원로원이 남부 터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임명한 특사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겹치는 걸 보면 BC 5년 정도 되지 않나. 지금 서기 2020년이 아니고 한 2025년쯤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기쁨으로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압니다. 동방 박사가 성경에 딱 보니까 우리가 박사하면은 닥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고스라고 나와요. 마고스, 닥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 이 요셉과 다니엘도 그러한 꿈을 해몽하던 굉장히 나라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점성술이나 이 별을 보는 지혜자들, 그리고 또는 마술사들로 번역이 돼 있기도 하고, 책사,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고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별을 봤던 사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는 세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이건 전설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박사, 두 번째, 세 번째 박사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전승으로, 전설로 내려오는 이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박사가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멜카이라는 박사였고, 이 사람은 뭘 가져왔습니까? 황금. 두 번째 박사는 이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죠. 지금 내전으로 또 한참 시끄러운데, 거기에서 발타산이라는 또 학자 이렇게 박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사는 팔사노라고 하는데, 팔사노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캐스팔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네 번째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요. 알타반. 보석을 이 사람은 가져왔는데, 그 보석의 종류가 세 가지였는데 루비, 청옥, 진주, 이렇게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AD 1606년에 그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BC 7년에서 5월에서 6월, 또 9월에서 10월, 그리고 12월경에 토성과 목성이 일직선으로 나타났다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이 동방박사가 봤던 별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중국에서는 BC 6년경에 큰 별이 나타났다고 역사적에
이렇게 역사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언제가 이게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중요한 것이죠. 황금, 이거는 유향나무입니다. 유향나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진액이 있는데 요게 이제 향신료로 쓰는데 향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채취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거는 모략이라고 하는데, 모략도 진액인데 이거는 액체 상태로 유지할 때 아주 값어치가 있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이걸 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왔는데, 오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아기 예수 탄생을 참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3명의 동방박사뿐 아니라 또 한 명의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첫 번째 박사는 아라비아에서 온 멜카이 박사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박사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발타산, 그리고 세 번째 박사는 팔사노에서 온 케스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박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알타반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로서 총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당시 40세로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다고, 이렇게 제사장이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알타반은 구약의 예언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와,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죠. 어느 날 밤 문득 이상한 별을 보고서 친구들의 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총옥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총옥과 루비와 진주를 들고서 탄생하신 세상을 구원할 왕을 찾아 머나먼 이천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르테스 산기슭을 지나고 니키아 광야를 건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열흘째 되는 날 이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자리에 도착을 했지만 알타반은 3시간 정도를 늦었습니다. 3명의 박사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있었고, 만약에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7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에 향하여 3명의 박사를 쫓아 열심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는 어느 날 해가 저무는 시간에 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던 불쌍한 히브리인을 만납니다.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병자를 돌봐줘야 할지 뿌리치고 가야 할지 갈등하다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 병자를 극진히 돌봐주게 됩니다. 이 병자가 알타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알타반은 자기를 소개한 후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실 이 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며 서둘러 떠납니다. 그때 이 병자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그곳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제 귀뜸해 줍니다. 이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2번째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곳 역시 박사들은 떠나고 말죠. 배고픔과 피곤함을 그리고 실망감을 안고 그는 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박사들은 3일 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경배를 다 마치고 떠났다고 해요. 알타바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새 아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여인이 새 왕은 애굽으로 떠났대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팍 하고 들어와요.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그 여인에게 있는 아이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알타바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청옥을 내어서 그 아이를 구원해냅니다. 병사에게 줬더니 여기는 아기가 없다 하고 물러간 거죠. 다짜고짜 빼앗으렸던 그 아이를 이제 구해내고 이제는 보석,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보석을 그 군인에게 주고서 또 애굽을 향해서 떠납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는 빈민촌, 피난민촌, 노예시장 곳곳을 뒤지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아기 왕을 찾아 헤맵니다. 그가 또 노예시장을 지날 때 처절한 여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이 노예로 팔리려는 젖먹이와 또 아기를 붙잡고 통곡하는 광경을 목격한 알타바는 귀중한 루비를 주고서 그 여인과 아기를 사서 풀어줍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는 알타바의 물음에 또 가족과 친구가 있는 애굽의 남쪽 고향을 구스 에티오피아로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그 여인과 아기를 태우고 머나먼 또 이티오피아 구스까지 또 떠납니다. 그러는 동안 이는 만나는 사람들 또 도와주고 하다가 결국 33년 나중에는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축약하자면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노예 생활까지 하게 돼요. 그러나 그의 품에는 그 진주만은 꼭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남은 진주를 깊이 간직하고 그가 노예에서 풀려났을 때 어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6월절에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사람들의 사이로 술렁술렁 하는데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또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소식도 모른단 말입니까?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 없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요. 강도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분은 지금 잡혀 들어갔는데 그분은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어서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또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겼던 분입니다.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분이 내가 찾던 그 새 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는 마지막 남은 진주를 품에서 만져보고 그가 새 왕이라면 이 남은 진주로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속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알타반이 성문에 들어가기 직전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알타반은 어쩌면 새 왕일지도 모르는 그 구원하실 그 왕일지도 모르는 왕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빚 때문에 유흥가에 팔려갈 이 소녀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것도 잠깐 그 소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자기도 모르게 진주를 내주고 소녀를 구해줍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알다바는 자기에게 드릴 예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지붕에서 떨어진 파편 때문에 머리를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소녀가 이렇게 알타바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예수님, 주여, 제가 언제 당신을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굶주릴 때 먹여드렸고 내가 언제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지난 33년간 나는 오직 주님만 찾아다녔고 당신께 드리려는 선물은 다른 데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소녀도 들을 수 있을 만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고맙다 알타반. 알타반은 자기가 준비한 그 모든 선물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 지으면서 그 소녀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설이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갇힌 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50억 빚을 갖고 하나님의 재정원칙으로, 왕의 재정원칙으로 유명한 김미진 권사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는데, 네가 사는 심리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요. 굉장히 부자시기도 했지만 늘 이렇게 헐벗은 자, 이렇게 못 사는 사람. 근데 그 축복들을 자녀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네, 지금도 그분을 통해 사실 이제 50억이라는 큰 빚을 지면서 굉장히 이제 죽을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탄을 앞두고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방 종교에서는 12명이라고까지 해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황금은 왕에게 드린 선물. 이게 이제 교부 오리겐의 해석이거든요. 유향은 이 향기로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모략은 죽는 자, 곧 인간에게 주는 선물인데, 결국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던 그분,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의 진짜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진짜 그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했어야죠. 나에게 알게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선민 유다의 왕과 방백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이방의 박사들이 먼저 경배를 하죠.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여전히 뉴스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고 모녀가 함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 교회에 와서 이 헌금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변에서 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우리가 부유해서 하지는 않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선에서 또 손길을 내밀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예배가 참 그냥 주님이 기뻐서 감격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그 갈망과 정말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지금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많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를 내기도 힘든 상태에 이 땅에 5만 5천 개에서 6만여 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